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직접 기드온이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마음을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특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면 여기 오늘 본문에는 뭐 적진의 군사 숫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8장 10절에 보면은 이 미디안의 군사 숫자가 나오거든요. 무려 얼마냐면 13만 5천 명이라는 그 미디안 그 다음에 아말렉 그리고 또 이제 동방 연합 이제 그런 군사겠죠. 13만 5천 명이죠. 그러니까 13만 5천 명 대 300명. 그러니까 약 한 사람당 감당해야 될 숫자가 450명입니다. 그러니까 450명 분을 싸워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전에 기드온 같으면 못하겠다고 난리를 쳤겠지만 지금 기드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기드온이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나서가지고 이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을 보이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을 향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태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뜻들을 분명하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흔들림 없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이 흔들리고 어렵고 그렇습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순전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오늘 기드온이 보였던 이런 이제 자신에게 나아갈 군사가 3만 2천 명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다 보내라 그러고 고작 300명만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이나 또는 불평이나 또는 다른 어떤 요구를 하지 않는 그 기드온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드온에게 이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스스로가 기드온에게 확증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썩 뭐 두려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염려하여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내 부하 불화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불화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가에 내려간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기드온이 직접적으로 두렵다는 말을 꺼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배려하신 장면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혹여 그의 마음이 두려울까 봐 미리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하 하나를 데리고 적진으로 가서 적진의 병사의 대화를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듣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본다는 거죠. 그 대화의 내용이 뭐냐? 바로 이 14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 그렇게 말씀하죠. 한 이제 꿈을 꾼 거 아닙니까?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내려가가지고 자기네 진이 있는데 그 진을 쳐가지고 무너뜨리는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해석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 14절 말씀입니다.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의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이게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꿈을 꿨던 그 부하 그 미디안 군사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이 꿈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내려와가지고 자기네 군사에 진을 쳤는데 그 꿈의 이 내용이 뭐냐? 이게 바로 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이 모습이다. 기드온의 칼날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 자기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을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적진의 침투에 있는 기드온에게 미디안 병사들의 꿈과 그 해몽을 듣게 하시고 기드온의 승리를 확신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들이 스스로 얘기하는 것이나 하나님 직접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적진에 있는 그들의 병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확실한 음성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미디안 병사들의 대화를 듣게 된 기드온은 이제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것 아닙니까? 사기에 충천한 기드온은 곧장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경배하고 그리고 이제는 진중에 돌아와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확신에 찬 포효, 이것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후에 기드온은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전략을 세우죠. 자신의 군대를 세 대로 나누고 한 손에 나팔과 한 손에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는 그 이제 전략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진 사면에서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고 함성을 지르는
그 싸움, 전략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인 거죠.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의 군대가 싸우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이길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있지 않고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 이것을 이제 기드온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고는 이길 수 없는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멋진 전략과 전술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 전략은 적중했고 적군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횃불과 그 함성 소리를 듣고 자중질환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서로 막 죽이고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패퇴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선멸하는 완벽한 승리를 이후에 보면 정말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그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딱 승리하면 참 좋은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너무나 아쉬운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아쉬운 모습.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8절 하반절을 보면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하는 그대로 다 따라해라. 내가 먼저 하면 너희들이 그대로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하는데 그때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하라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하니라 이렇게 하는 거죠. 실제로도 보니까 그 말 그대로 다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 군사들이. 마지막에 전쟁에 나아가는 군사들에게 요구하는 구호가 굉장히 어색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굉장히 어색한 것 같아요. 여호와를 위하여 하라 이거는 당연한데 그 다음에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이거 좀 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어야 정상이 아닐까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끄시고 역사하신 전쟁에서 기드온은 자신이 살포시 자신의 숟가락을 얹고 있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의 표출을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걸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여호와만을 위하여 싸우라고 하지 않고 또 누구를 위하여 싸우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드온 자신을 위하여 싸우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자기의를 드러내는 기드온의 악함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고학적으로 출토된 자료에 의하면 당시에 여호와를 위하여 또는 기드온을 위해 라고 하는 이 말은 이미 가나안 땅의 문화 가운데 그 일반화된 문구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구성이 신의 이름과 그 다음에 사람의 이름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는 자리에 그 당시에 많은 이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면 왕의 이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에는. 그러니까 기드온이 여기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넣었다는 것은 자기가 왕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자기 마음을 표출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왕으로 인식하는 듯한 태도를 지금 이 기드온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사시대는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이 없어요. 왕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왕이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자리에 누구를 집어넣고 있는 겁니까? 왕의 자리에 자기 이름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전쟁이 끝나자마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것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고 당연한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신을 왕으로 부상시키고 이날의 영광을 하나님과 나누려고 하는 기드온의 영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의심의 정황은 나중에 사실로 이제 굳어지는 거죠. 어떻게 굳어지느냐? 기드온이 아들들을 많이 두었거든요. 아내들도 많이 두고 하여튼 자녀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70명이나 자녀를 낳았거든요. 굉장히 많이 낳았죠. 근데 그것도 모자랐는지 세겜이라는 곳에 첩을 뒀습니다. 이제는 정식 부인이 아니고 첩을 뒀는데 그 첩에 아들을 낳았는데 첩의 아들의 이름이 뭐냐? 아비멜렉이라는 거예요.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이.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야 너의 아버지의 이름은 왕이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이 기드온이 자기가 스스로가 왕이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을 삼으려고 할 때는 겸양하는 모습으로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나와 내 모든 이 자손들은 너희들에게 왕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의 속마음은 진짜 마음은 뭐라는 거예요. 야, 나는 왕이다. 이게 되고 싶다라는 모습을 완전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지은이 얼마나 이것이 패역한 모습이라는 것입니까? 근데 사실은 이러한 이 기드온의 모습은 기드온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이사회도 많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아주 교묘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 스스로를 높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묘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교묘한 속임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척, 막 신령한 척,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막 목소리도 막 바꿔가면서 거룩한 척, 신령한 척,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의 잘 속아 넘어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간이라는 자연적 테스트가 있거든요. 좀 지나면 진짜를 구분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한번 예전에 얘기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 모교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부목사 한 사람을 세웠는데 막 그 모습이, 그 교회가 약간 좀 내용이 있었고 담임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있으시면서 성도님들이 좀 불만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했느냐, 부목사님을 좀 세워달라. 이제 순복음 교단에서는 부목사라고 하면은 잘 안 세우거든요. 그냥 이렇게 왠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목사를 세웠는데 이분이 신령한 척, 거룩한 척, 막 스스로를 다 높이고 다니는 거예요. 막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딱 보면은, 야, 저건 문제가 있는데 라고 느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그 부목사를 따라서 이제 교회가 이제 약간 좀 쪼개진 거죠. 한 대여섯 가정이 나갔나? 6, 7가정이 나간 것 같아요. 같이. 나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의 모든 성도들이 한 가정인가 빼고는 다 이제 교회로, 저희 모교회로 다시 다 돌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사귀어보고 가까이에서 지켜보니 얼마나 위선적이었는지를 다 봤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를 교묘하게 숨기고 있는 그 사람들을 성도들이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관찰하고 좀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좀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교묘하게 뭐 이렇게 거룩한 척 이렇게 막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 기도원의 모습이 사실 못내 아쉽습니다. 끝까지 겸손의 모습을 보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의 영성으로 자신을 지켰다면 아마도 이 사사기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사가 되었을 사사가 바로 이 기드온이거든요. 근데 기드온이 자신을 드러낸 시작이 언제냐?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어느 본문. 이때부터 자기를 드러내면서부터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안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탈취물들을 많이 썼을 거 아닙니까? 근데 탈취물 중에 금, 뭐 좋은 거 다 알겠죠. 금, 그 다음에 뭐 좋은 보석,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다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웃기죠? 다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전혀 이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으니까 결국 나중에는 자신의 첩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으면서 아비멜렉이다라고 이름하는 이런 모습까지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시작이 중요합니다. 저 여러분,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이 없는지, 교묘하게 누군가에게 거룩한 척,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속이고 그런 모습이 없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의 모습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언제든지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예수와 더불어 함께 삽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